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인정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인정할 수 없는 일들도 있겠지만 다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나 율법으로나 그 무엇으로 판단할 때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것은 인격적으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보면 인정하지 않을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인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인정이 안 돼요.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막 거기 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안 받아들여지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요. 어떤 상황이 되면 난 그건 인정이 안 돼.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음. 알겠는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런 부분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요.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해요. 그것 때문에. 수용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또 때때로는 인정이 돼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안 돼요. 인정은 되는데 또 우리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돼. 처음에는 인정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내가 안 받아들여지니까 안 되는 거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인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인정이 안 돼도 안 되고 인정이 돼도 안 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확인되어집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영적 문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적 문제. 제가 요즘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참으로 보고만 해서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요. 준비를 안 해요. 왜 하냐? 말을 안 받아들이니까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방해하니까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싶은데 못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가 안 돼요. 그럼 우리 미래는요. 참 답답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보이는 겁니다. 답답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되냐?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가 준비되듯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되어지면 노예에서 해방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게벳을 불러가지고 모세를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요? 노예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하면 좀 갈등이 생기죠. 근데 요게벳은 아멘 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또 아기를 또 키워야 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모세를 키워야 돼. 그런데 사실은 아들을 낳으면 안 돼요. 법적으로는. 어, 키우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를 준비하라 해요.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봐야 돼요. 현실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준비해라. 현실은 불가능해요. 아니 낫다 치더라도요. 죽여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왜? 하수에 버리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키워요? 말이 안 되지.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는 그 모세를 키운 겁니다. 더 이상 한계가 왔을 때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게 갈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그 안에 모세를 두고 나일강에 띄운 겁니다. 이 말은 버린 게 아니에요. 포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 그 현장에 하나님은 바로의 딸을 선택을 해서 가장 안전하게 모세를 준비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만 들으면 우리가 그거 안 돼요. 지금 현실이 안 되는데 우리 현실하고 여기의 현실하고 전혀 달라. 그러니까 적용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현장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같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현장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인 건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준비할 수 있어요.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계빗을 통해서 모세가 준비되듯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준비된 자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준비된 자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요. 근데 사단은요 그거 하면 안 돼. 그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말이 안 들려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뭐 합니까? 지 맘대로 하게 만들어요. 지 맘대로. 지 맘대로. 그걸 누가 만들었어? 그걸 누가 해? 사탄이 한 거지. 욕심 부리고 거짓말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 내 인생의 미래는 없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랩런트들이요. 조금 깨어 있었으면 참 좋겠다. 말씀을 들으면 돼요. 안 될 게 없으면 바뀌는 겁니다. 정말 멋있게 살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살 수 있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거든요. 말씀만 들려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누구든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들리는 겁니다. 그게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을 계속 결박하고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사단이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냐고서 말씀이 안 들려져요. 사단이 그렇게 방해하고 있으니까. 그 우리 랩런트들에게 자꾸 얘기를 하죠. 공부해라. 이거는 그냥 공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으로 살려면 내가 그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많은 일꾼들이 어떤 사람이냐.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지식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실제로 해본 사람들입니다. 현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시스템 속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 알고 있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가 되어지도록 또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생각이 달라요. 그걸 보고 이념이라고 합니다. 안 맞아. 그럼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럼 실력 있고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생각이 다르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함께 하지 못하니까, 흐름이 같지 않으니까, 충돌이 일어나니까 오래가지 못하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생기잖아요. 왜 그럴까? 세상 사람들은 이념이라고 보고요. 우리는 뭘 봐야 되냐? 복음 가지고 봐야 돼요. 복음 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려내는 겁니다. 살려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충돌이 생기는데 그 위에 어른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생각이 맞아요. 그리고 되어져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윗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누가 그랬죠? 요셉이 그랬어요. 주인인 보디발의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어, 애굽의 왕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요? 요셉의 말이 맞았어요. 요셉의 말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충돌이 생겼어요. 그런데 바벨론 왕이 볼 때 내 인격을 무시했어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자굿을 집어넣고 불을 평상시보다 7배를 더 뜨겁게 만들어서 그때 집어넣어 버렸어요. 자존심 상한 거예요, 왕이. 근데 밤새도록 생각해 보니까요, 잘못한 것 같아. 바벨론 왕이 너무너무 잘못한 것 같아. 밤새도록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가서 다니엘아, 네가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구하기 능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요, 그 장소에서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빨리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뭐 했냐? 그 법을 만든 사람들 그 사장으로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이게 뭐냐? 왕의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게 영적 영향력입니다. 영적 영향력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겁니다. 야, 우리 배경이 그런 배경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런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진 배경이에요. 그걸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역사하고 계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결국은 각인시켜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 왜 안 되냐? 우리가 안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알겠는데 잘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터지고 사건 터지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막 살아보려고 발악하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요 수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과정. 여전히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생각이 안 바뀌니까요.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이 안 바뀌니까 안 돼요. 언제 바뀌었냐?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깨닫게 하셨을 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건 뭐 제가 어릴 때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제가 볼 때 한 3살, 4살 때부터 교회 다닌 것 같아요. 유치부에서 한 3, 4년
내가 유치부에서 3, 4년 주일학교를 했으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한 3살, 4살 때부터 제가 이렇게 엉금엉금 다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95년 5월 달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확인되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뒤지는 겁니다. 뒤어지는 거예요. 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니엘도 그걸 봤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릴 수 있었고, 다윗도 그걸 봤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릴 수밖에 없었고, 요셉도 그걸 봤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서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사실 깨닫고 나서 로마복음 하셨잖아요. 250년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세계복음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럼 결국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고 되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뭘 알아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바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걸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늘 같은 말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어,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재물을 들여서 그걸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아서 그걸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야 그거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냥 먹어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거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본래. 그리고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도 이렇게 믿고 또 우상숭배 제물도 먹고 막다 에브리바디 다 해도 괜찮아. 어.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좋아. 이런 겁니다. 이 어린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뭐 신분을 시키려면 야, 사탕 줄게. 그리고 뭐 합니까? 네가 필요한 물건 사줄게. 장난감 사줄게. 핸드폰 사줄게. 심부름 시키잖아요. 그게 어린 아이들에게 하는 겁니다. 근데 다 큰 어른들에게 예, 사탕 줄게. 좀 뭐 좀 해줄겠어요? 이렇게 말은 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사탕 사줄게. 이것 좀 해줘. 그건 어린 아이들에게 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 장성한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겠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는데 어떻게 육신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나는 바알파야 나는 아볼레파야 하는데 이게 어찌 육신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나는 이 사람이 더 좋아. 그런데 그게 어떻게 육신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념으로는 나는 그게 좋은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육신의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그러면서 아볼로는 도대체 뭐야? 바울은 도대체 뭐냐고. 그들은 각각 하나님 주신 대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사역자들이다. 그게 우리 중심에 들어오면 안 돼. 아볼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바울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역을 해도 우리 중심에 아볼로가 들어오거나 바울이 들어오면 안 돼. 우리 중심에 누가 들어와야 되냐?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바울이 한 얘기예요. 바울 내가 너희들 중심에 있으면 안 돼. 아볼로가 너희들 중심에 있으면 안 돼. 누가 있어야 돼? 그리스도께서 있어야 돼. 근데 아볼로 뭐 바울 얘기했는데 그게 어찌 육신의 사람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 이렇게 막 뭔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걸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바울이 잘했어, 아볼로가 잘했어, 막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성장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씻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오직 예수. 이거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이 부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럼 오늘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요. 어, 8절에 보니까 씹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 주는 이나 씹는 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드려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과 삶이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생각과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 말이 아니고 하나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지. 내 힘이 아닌 하나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신 그 일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튀어집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튀는 겁니다. 우상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이 회복됐잖아요. 사무엘 한 사람 통해서. 튀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로 원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간직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속아요. 우리는 가끔가다 때문에 하잖아요. 때문에가 많아요. 우리는 늘 핑계대는 거거든요.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때문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맞죠. 때문에. 근데 그 때문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걸림돌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잖아요. 극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지. 해결했다는 증거를 3일 부활하셨고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함께 계시는 거죠.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때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넘어서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생각을 누가 지배하느냐? 마귀가 지배하느냐? 아니면 성령이 지배하느냐? 이게 달라요. 마귀가 지배하면 우리가 한계쯤에 묶이기도 더욱 강하게 묶여지고, 예수 안에서 내 생각이 지배되면 완전히 해방되어져서 홀홀 날아다니면서 하나님 주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내 생각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냐? 어린 아이같이 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령한 걸 말하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이거 해, 복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해, 네가 원하는 거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겁니다. 뭐 시키려면, 야, 뭐 해, 내가 뭐 사줄게, 이런 겁니다. 그게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먹히지, 그것은. 그걸 보고 우리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훈련. 와, 이거 하니까 이거 주네. 이제 그게 이제 체질되면 자꾸 뭘 달라 그래. 그게 이제 비정상적인 거죠. 성장은, 내가 워낙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사탕도 주고 내가 원하는 거 사주기도 하면서 이걸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구나, 이렇게 깨닫고 돌아서서 이제는 안 사줘도 돼요, 내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도 뭐 사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게 변화가 안 일어나. 그러니 우리가요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 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시킨 겁니다.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성장하니까 이제 그거 안 하셔도 돼요. 다니엘이잖아요. 살려주실 겁니다. 살려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게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이게 성장한 신자들의 모습. 우리가 하나 더 확인해야 돼요. 현장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분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어디에서 배운 사람이야, 어디서 공부한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배경을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야, 난 누구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걸 계속 주장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방향이 안 맞아. 그럼 틀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 주장하면서 그걸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세계복음화가 안 맞아. 그럼 틀린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최고의 학자들, 그 배경 속에 성장한 바울, 주장을 합니다.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한 삶과 안 맞아.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안 맞잖아요. 그럼 맞아야지.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뭐라 해야 돼?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그리스도가 왔다는 사실을 알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올 거라고. 근데 이미 와버렸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근데 바울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 이미 왔어라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그런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 말 저 말 다 하지만 세계 복음화, 여기에 방향 맞추면 답이 나와요. 여기에 방향 안 맞으면 틀린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맞는 말을 하면서 틀린 거,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내게 필요한 거 공급해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내게 필요한 거 공급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얻어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 현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되어지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여러분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누구 파? 이거 맞지 않아요. 누가 내 안에 주인이냐? 안 맞아요. 그리스도만 주인이에요. 나머지는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확인을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얻으시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속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시고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든지 어떤 배경 속에든지 우리를 속이려고 수없이 공격해오지만 언약 안에 준비된 복을 통해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